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나라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죠. 특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의 음모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간파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12절에 보면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현몽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무엇이라고 알려주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 지시하였는데 요셉의 도피가 밤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봐서 명백한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인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요셉과 그 가족은 얼마나 오래 애굽에서 지냈습니까? 14절 15절을 보시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되죠. 헤롯이 죽은 후에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 일가의 애굽 피난과 관련해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애굽 도피와 나사렛으로의 귀한 사건을 뭐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 피난과 출애굽 사건과 지금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모세, 즉 새로운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이 얽매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완전한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겁니다. 자, 헤롯은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메시아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서도 경건한 척 가장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알려달라고 한 헤롯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던 동방 박사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정직함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헤롯의 행동과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헤롯은 속은데 대한 분풀이로서 군대를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아이들을 전부 살해합니다. 박사들에게 물어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어린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거죠. 마치 지금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라고 여기고서는 그걸 두려워해서 예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유아들을 살해함으로써 그 후환을 없애고자 한 겁니다. 진짜 참 추악한 악인의 표본이고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참 노예 시절에 갓난 그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던 그때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선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한 이 애굽의 바로의 이 행동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은 옛날 애굽에 처해 있던 그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그때 겪었던 것과 동일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헤롯이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은 여리고에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심한 경련과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헤롯의 유아 학살과 관련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인용된 구절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건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다보고 그 슬픔을 이 라헬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겨서 말한 것인데요. 라헬만큼 자식을 인하여서 그 많은 슬픔을 겪은 여인도 없었어요. 라헬만큼 자식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특별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야곱의 자손을 낳기를 무척이나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번째 아들을 낳고 죽어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정말 라헬은 이스라엘을 수고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느냐면, 망해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천지사방에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라헬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라헬만큼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라헬의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영아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일을 지금 마치 뭐와 비교하느냐면, 옛날 애굽왕 바로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죽어간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예전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처했던 그 상황과 그때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불행이 다르지 않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권력 욕으로 이성을 잃은 헤롯이 혹독하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헤롯의 광기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아기 예수의 이 애굽 피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지금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헤롯의 이 유아 학살 사건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줄을 아셨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원치 않으셨었지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성취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악함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명분 안에서 뭐 악을 부른다거나 스스로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과 악한 인간들이 어떠한 죄악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범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고 속성상 악을 행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로 악인들을 그들의 악한 본성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셔서 악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탄이고 인간의 악한 마음이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돌이킵시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그 뜻과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
참으로 인간의 악함과 사단의 그런 괴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치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 좌절이란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들이 잘 수급이 되어져서 일상 회복을 놓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